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보려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도가실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럴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그 컨텍스트의 그 말씀 속에서 끝에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인자 걸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끝을 맺으세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오기 전에요, 이 한국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광림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 광림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기도원인데요. 주변 산책로도 정말 아름답고 여러 그 트랙 코스들이 있어요. 기도하기가 정말 좋은 플레이스입니다. 자, 근데 그 기도원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으리으리하고 크고 웅장한 건물 속에 저밖에 없더라고요. 한두 명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들이 되게 많았어요. 기도방 하나를 잡아서 이제 기도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바닥에 먼지도 뽀얗게 쌓여있고 여자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들이 여기저기 막 나뒹굴고 있고 딱 봐도 관리가 청소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아마 사람들이 너무 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방치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너무 고요했기 때문에 덕분에 기도는 매우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제가 이제 뉴질랜드 이제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 거였는데 은혜를 잔뜩 받고 그렇게 산을 내려오게 됐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하면은 새벽 기도니 철야 기도니 무엇보다 이렇게 뜨겁게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옛날 얘기가 돼가고 있어요. 요즘 한국의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원에 더 이상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몇 소수의 정말 좋은 기도원들 빼놓고는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가 올 때쯤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안타까운 예언이 이 시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군가는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붕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해외에 뭐 어떤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도 그런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주의 깊게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시는지를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자,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에 내가 올 때쯤에 정말 이 땅에 성령 충만하고 정말 기도에 뜨거운 그런 용사들, 믿음 있는 자들이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시죠. 없을 거야. 부흥은 고사하고 믿음 있는 자들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형편인데 더 유혹 많고 힘든 시대가 다가오는데 더 큰 어떤 그런 부흥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2011년도에서 15년도 정도에 태어난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 쇼핑몰, 도서관 어딜 가도 AI, 인공지능이 나온 시대고 인터넷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해요. 아날로그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편리한 세상에서 태어났고 스크린으로 막 터치만 하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음성으로 검색을 할 수 있고, 이런 정말 너무나도 최첨단의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도 너무나 많습니다. 범죄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고 즐길 것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요즘 젊은 애들이요, 핸드폰 중독에 걸린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는 있지만 신앙생활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애들이 또 어른들이 얼마나 많을까. 목사가 설교할 때, 찬양을 부르고 기도해야 할 때 얼마나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있을까. 실제 돌아갔을 땐 그 삶이 어떨까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사실상은 관계가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한 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증거로 최근 한국 교회들 안에 코로나 전후 이전으로 해서요, 한국 교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청소년 청년 집회, 젊은이 집회가 반 이상으로 확 줄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반의 반으로 아마 거의 연마다 열렸던 그런 집회들이 더 이상 이제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알파 세대를 전후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세대들은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갈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기가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자, 실제 예를 또 들어보면 영상에 중독돼서 영상을 하도 클릭해서 보다 보니까 이 전두엽이 파괴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 떨어져, 사고력 떨어져, 감정 컨트롤도 안 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엽이 망가지는 세대예요. 도파민 과다 분비되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말씀 듣고 또 영적인 그 사고력을 갖고 진득하게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기본적으로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세대가요,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세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올 때쯤에 이 세대가, 내가 올 때 살아있는 그 세대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앞으로 점점 더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 속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기도가 죽어가고 있고 갈수록 볼 수가 없는 이런 시대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선배인 어른들, 저희들부터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럼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주님과의 동행과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 목적들입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나라와 열방, 이스라엘, 이웃을 품고 우리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고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제가 다시 한번 권고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끈질기게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다 중간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시면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결코 기도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 가끔 종종 해도 안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라는 것은 항상 해야 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 좌절, 금지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려나 마음이 흔들리고 지칠 때가 있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리하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교훈이, 이 메시지가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를 하고 있긴 한데 점점 마음에 이 원치 않게 낙심이 되고 이렇게 좀 메말라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전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했는데 나아진 게 좀 별로 없는 것 같고 내가 처한 환경도 여전히 좀 그대로여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기도가 자꾸만 이렇게 약해지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혹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혹은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남몰래 울면서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왔는데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가 지금 중단되거나 메말라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고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계속해서 힘차게 기도하셔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비유 말씀을 보시면 이름 모를 한 과부가 나오는데요, 포기와 낙심이라는 걸 몰라요. 이 저돌적인 과부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한 올바른 그 개념과 자세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 것은요, 성도가 하나님께 반복해서 구하는 기도의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올바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행위는 소위 미성숙하다거나 혹은 도중에 중단되어 멈춰야 되는 그런 불신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귀한 행위입니다. 이 과부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전제 조건은 붙습니다. 내 욕심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한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죠. 근데 한간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똑같은 내용을 갖고 반복해서 기도하면 그 믿음 없는 행위 아닌가? 하나님이 이미 한 번 들으셨는데 뭐 응답도 해주시겠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지 마. 그 믿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잘못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도에 관한 이 자세와 개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성경의 예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여러분 아시죠?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했을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세. 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죠.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자녀를 빨리 갖고 싶어 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마인드가 다 그랬죠. 자식이 최고의 인생의 복이고 낙이고 그 남자 자식이 있어야 대를 이제 이을 수 있었기 때문에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주어졌어요. 이어졌어요. 그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분명히 씨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 이삭의 씨에서, 그 이삭의 몸에서 나오는 씨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을 이어갈 거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무려 몇 년간 자녀를 안 주셨나요? 20년 동안 자식을 안 주셨습니다. 2년이 아니고 20년 동안 무자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이삭은 그 긴 세월 동안,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뭐 하면서 지냈을까요? 뭐 때 되면 알아서 주시겠지. 기도 뭐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마음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수동적으로 그렇게 그냥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끈질기고 지속적인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이삭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말씀은 단순한 한 문장으로 끝나버리지만 20년이라고 하는 20년의 그 기도의 세월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설마 기도를 여러분 한 번만 했겠습니까? 뭐 한 달, 두 달, 1년만 했겠어요? 매일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애를 주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이삭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를 기도의 용사로서 하루하루를 살게 했어요. 반복해서 낙심을 모른 채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5년이나 10년마다 나타나셔서 잊을만 하면 연약해질 것 같을 때 딱 그 주기로 나타나셔서 컨펌을 주셨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상이나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삭아 걱정 마.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줄 거야. 조만간 내가 줄 거야. 이맘때쯤 줄 거야. 그 어떤 계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요, 이삭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걸 들었더라면 훨씬 더 신뢰가 가고 버틸만 했을 텐데 아버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직통 계시도 없었고 20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믿음과 인내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삭의 기도가 언제 끝났어요? 리브가의 배에 아기가 들어설 때까지. 그제서야 기도가 그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반복해서 간구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20년이 아니라 1년, 2년만 침묵하셔도 신앙 다 망가지고 원망하고 기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엄청나게 정말 이 낙심과 포기를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삭이 애를 드디어 낳고 시간이 좀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때 가서야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컨펌해 주시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주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 좋은 전제 아래서 성도가 반복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행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고 행위이고, 따라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 그래, 기도할 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예, 이걸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주일 아침마다 이 노숙자 사역을 하잖아요. 예, 근데 최근 2주 동안 사단의 공격을 좀 세게 받았습니다. 제가요. 다른 봉사자가 아니라 제가. 예.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보면 정확히 4주, 3주 전의 이야기예요. 한 4주, 3주 전의 이야기. 도서관 앞에서 노숙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중간 항상 제 마음은 그날
평안했어요. 막 힘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주님 안에서 뭐 기도도 했고 평안함 가운데 그렇게 평상시처럼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 중간쯤 갔을까요? 어느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정말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이 두려움, 위협, 이런 것들이 창처럼 팍 저를 찌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치명적인 그런 공격이고 느낌입니다, 여러분. 말로 잘 표현을 못하겠어요.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설교를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표정 관리가 잘 안 될 정도로 속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속에서 진짜 입으로는 계속 설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성령님 살려달라고 막 붙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게 됐어요. 뭐 이렇게 내색 안 하려고 참 노력했는데 뭐 이렇게 좀 이상하다 왠지 저 목사,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요, 제가 뭐 갑자기 사람을 두려워, 사람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와서 욕하거나 뭐 그런 해코지한 사람도 없었어요. 똑같이 그냥 다 앉아 있었어요. 제가 지난 7년이 넘게 이 거리에서 설교해 오면서 이 똑같은 공격을요,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한 뭐 7번, 6번, 10번 한 그 정도 반복해서 잊을만 하면 이걸 경험하게 됐어요. 처음 노숙자 사역을 시작했을 초창기에 그때도 이런 공격들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을만 하면 탁 치는 거예요. 최근에는 2주 연속으로 공격이 오더라고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공격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꿈들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랬어요. 이 일 있기 전에 꿈을 꾸는데요, 꿈 내용이 뭐냐면 제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오클랜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혼자. 제가 매주 화요일 만나는 이 오두아라 아저씨, 노숙자 아저씨도 선명하게 보이고, 그 아저씨를 만나고 제가 이렇게 시내에 이제 전도하려고 돌아다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밤이었는지 뭐 어쨌거나 어두웠습니다. 되게 저녁과 같이 어두웠어요. 낮이 아니었어요. 시내를 그렇게 저희가 혼자 막 돌아다니는데 제 뒤를 누가 밟고 따라오는 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꿈인데.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헐크처럼, 여러분 헐크 아시잖아요? 그 녹색 괴물, 마블에 나오는. 정말 헐크같이 엄청 거인과 같은, 사람의 형상 같은데 사람은 아니었고 사람의 형상을 닮은 약한 영들이죠. 막 근육질에 험상궂게 생기고 한 3명 정도가 저를 이제 쫓아오고 저를 위협적으로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딱 눈이 맞췄는데 능글능글맞게 비웃고, 근데 와서 저를 막 때리거나 가까이 와서 이렇게 붙들진 않았어요. 근데 바로 주변에 가까이 와서 따라 붙으면서 그렇게 위협을 하는데, 이게 꿈이었지만 너무 뿜어내는 이 위협과 이 그 기류가 확 저를 찍어 누르더라고요. 그들하고 그 딱 대치하는 순간 꿈이었는데 입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서지 않고 저도 막 대적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적 기도하는데 그 텐션이 막 밀려오고, 그러면서 제가 잠을 깨고 눈을 깼는데 깨고 나자마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하고, 순간 영적으로 안 좋은 어떤 형체도 보였고요. 그렇게 한동안 깨어서 새벽에 기도를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신기한 건요, 노숙자사 초창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또 꿨던 꿈이 이 3명 정도가 나왔었어요. 항상 등치 입다만 해갖고 항상 저를 위협하고 막 비웃고, 그때도 3명 거인, 지금도 그 똑같은 비슷한 3명 거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꿈을 꾼 후에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거리 설교를 노숙자 때 하는데 팍팍 2번 연속 2주로 찔러오는 겁니다. 자, 이런 공격을 제가 2주 연속 받으면서요, 솔직히 마음이 되게 괴롭고 안 좋았습니다. 티는 안 냈지만 탁
맞은 그날은 최악이었고 그 다음날도 그게 후유증이 갔고 또 다음 주에 또 그러고 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런가? 내가 죄를 져서 이런가? 내가 홀리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닌데 나 항상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똑같이 늘 준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야, 내 설교 망친 거 아니야? 말아먹은 거 아니야? 자책도 하게 되더라고요. 공격을 받았을 때 그 현장을 살펴보면 2주 동안 다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를 막 해도 아멘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들 썰렁하고 분위기가 표정도 굳어있고 저는 거기 때려 맞고 있죠. 기분 그냥 최악이었어요. 최악. 나 잘하고 있나? 소위 은혜를 받고 있다는 분위기가 아닌 듯 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원인이 뭘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자, 그런데요. 이 공격의 2주가 지나고 나서 그 셋째 주 다음 주 예배가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찬양을 하려고 예배가 딱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어느 한 노숙자분이 자전거를 타고 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니 저한테 대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분의 이름은 참고로 와이레코라라는 마오리 분입니다.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저한테 보고 얘기하는 게 이거였어요. 파스터 데이비드, 너가 2주 전에 설교한 내용 기억해? 성도의 옷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이 보존해야 된다. 너 그 설교했잖아. 내가 그 설교를 듣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리화나 중독이었는데 4일 동안 그것을 참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딱 해주고 다시 또 가더라고요. 제가 공격받았던 그 2주 동안 어떤 설교를 제가 했었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도 아시는 사대교회 얘기를 하면서 의인의 옷을 입고 있어도 이게 더럽혀지고 벗겨질 수 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받았다. 심판의 위기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 왕의 예복 그 비유 아시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거. 초청을 받아서 왔긴 했어요. 거절을 안 했어요. 그 한 남자가. 거절해서 뭐 사업하러 간 것도 아니고 복음에 반응해서 왕의 잔치에 들어왔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왕이 요구하는 드레스 코드가 없었어요. 왕의 예복이. 너 옷 어딨어? 이를 쫓아내라. 지옥 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정결하게 살아라. 옷 더럽히지 말고. 이런 얘기를 2주 동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2주 동안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노숙자분은 평생 안 해본 걸 이제 시도한 거예요. 이제 결단이 쓰면서. 저의 설교를 들은 첫 주에는 마리아나를 생애 처음으로 이틀 동안 참고 안 했고 그 두 번째 주는 설교를 듣고 4일을 참고 싸웠던 거예요. 제가 그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는데요. 좀 풀어지더라고요, 마음. 왜 사단이 나를 그렇게 거세게 공격했을까? 왜 내 입을 막으려고 그렇게 나를 찔러댔을까? 그래. 나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만지셨구나.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마음이 움직여서 마약과 씨름하는 두 주가 됐구나. 정말 감사하다. 제 그 복잡하고 낙심도 좀 됐었던 그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힘을 다시 얻게 됐어요. 이게 허망하고 쓸데없는 짓이 아니구나. 영혼들을 위해서 늘 반복해서 똑같은 시간 되면 만나고 똑같은 시간에 늘 기도하고 선포하고 보이는 건 많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막으려고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시야가 다시 한번 회복되더라고요. 노숙자가 자전거 타고 제 앞에 와서 탁 던지고 간 그 얘기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어떤 위로의 음성 같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신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왜? 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면서 기도를 포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치유되지 않은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기간에 지친 그 기다림일 수 있고
변하지 않는 환경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되는 그러한 순간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면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존재를 꼭 잊지 말고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핑곗거리와 이유로 여러분을 미혹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멈추게 하려 할 겁니다. 성도의 기도가 죽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승기를 사단에게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멈춘 성도의 영적 상태는요, 치명적으로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기도의 불씨는 절대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참고 기도하면 주의 역사를 볼 날이 올 거고요. 기도를 멈추게 되면 사단의 역사를 더 보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낙심이 들고 지치실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저돌적인 이 과부를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더욱더 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구약시대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세벨 아내하고 더불어서 온 나라를 바알 숭배로 물들였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벌로 3년 반 동안 비를 안 주셨어요. 이 내용 잘 알고 계실 겁니다. 3년 반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내가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비를 이 지면에 다시 내리겠다고 전해라.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갔고요. 만나게 됐고 그 유명한 갈멜산에 800대 50대 1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대승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떤 일을 바로 했나요? 갈멜산 이제 가기 전에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근데 사실은 큰 빗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먹구름조차 없고 비 한 방울 안 흘린 상태였거든요. 아직까지 비가 오지 않고 있는 상태였어요. 단지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갈멜산으로 갔어요.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바로 주셨나요? 한 번에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보내셨는데 막상 기도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비 한 방울조차 내릴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니 주신다 해놓고 왜 한 번에 안 주시나?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되면 이런 추측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주권적으로 스스로 혼자 알아서 일처리를 하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과 이 헌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웃과 나라를 축복하시고 살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행히 엘리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하다가 마침내 주의 역사를 받고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되죠. 7번 머리를 받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뤘을 때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저 하늘 어딘 구석에서 보이는 게 나타났고 이어서 큰 비가 실제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함, 성숙함,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양과 질을 채울 때까지 그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양과 질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는 20년 기도했잖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엔 7번 머리 박고 기도해야 됐잖아요. 본인들은 몰랐어요. 그 기도의 양과 질이 어디까지 차야 되는지. 근데 핵심은 뭐냐면 주의 역사를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러 뉴질랜드 오기 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셔서 뉴질랜드 가서 이제 개척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어요. 한국에서 이제 수달, 수개월 머물면서 아내하고 함께 이제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시간이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면서 기도 생활이 좀 풀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마음도 좀 이렇게 깔아앉고.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꾸는데 길거리에 왜 벤치들 있잖아요. 긴 벤치 의자. 거기에 제가 옆으로 쪽잠처럼 길게 누워서 뻗어 있더라고요.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바뀌었던 장면이 뭐냐면 대한항공 그 비행기 같은 그 비행기 여객기가 하늘에 떠 있다가 서서히 땅 밑으로 추락하는, 밑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제가 그 벤치에 누워있는 그 현장에 실제로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영웅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히어로라고 하는데 이 영웅이가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탁 외치는 거예요. 꿈이었지만 활짝 마음이 깨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깨닫게 되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에 불을 지피고 너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라도 방향이 열리고 문이 열려도 너 계속 기도해야 돼.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그 꿈을 나누고 기도 생활을 회복해 나갔던 때가 기억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고 있다 해도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진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특히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을 보겠느냐,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거슬러서, 이 시대를 거슬러서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라는 이 얘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다시 한번 잘 잡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항상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응답에 대한 확신도 덧붙이셨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지금 당장은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지치고 힘들 때가 많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붙드는 자들에게는 웃을 날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끈질기게 기도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네, 여러분 허공치는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또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주님의 상급을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